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39에서 42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자신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자 오늘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9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성경 기록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으려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놀라운 말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네 마음을 아는데 너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을 향해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한번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어로는 love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엔 모두 12번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사고 성경을 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넘어가 버렸어요. 빼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갖다가 빼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라고죠. 유대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먹어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경배는 나병을 고침받은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절했다고 누가복음 17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말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애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 남녀가 만나서 여러 시간 이제 교제를 하죠. 그래서 저녁에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어 가지고 바로 또 전화하죠. 네, 전화해 가지고 막 어떻게 잘 들어갔니, 어땠니, 저쩌니 얘기를 또 하죠. 바로 사랑한다면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대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 그러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럼 전화로 안부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조금만 시간 내면. 그런데 안 만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적극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하는데 만나는 거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랑해요?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만나러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과 국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11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똑같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근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그래요.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과 국률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예. 믿음과 국률이에요.
줄긋기 한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국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죠.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2절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못 본 척하며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2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강도에게 상처를 입고 반쯤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초죽음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가죠. 레위인도 또 그를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 가요. 못 본 척하고 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그에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여관에다 묵혀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올 때 계산해 주겠으니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가죠. 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특히 못 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굴 도와줘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희생물이라고 생각해서 희생물을 많이 드렸어요. 이사야 1장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고 희생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공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공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갖다 무시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하는 거죠.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죠. 상대방의 이름을 깎아내리면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공경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높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의뢰 그럴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 지식 좀 있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틀렸고 하면서 판단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판단하면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공경하는 사람은 자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나, 아니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높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저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명령, 전통이죠.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유대인들은 저버렸어요. 뭘 위해서 저버렸어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보고 듣고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니 틀리니 이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긴다 라고 그랬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겠다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까짓 거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를 소홀히 여길 거야. 그러면 관심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명령 안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한 몸.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죠.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제자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 핍박하고 제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제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나와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과 형제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만일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또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바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도 만난 자, 외면한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은 동정하는 마음을 닫았죠. 요한일서 3장 17에서 18절에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내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해요.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서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에 제가 안 써놓은 것 같으네요. 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 역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이 지나도록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내가 없다고, 우리가 옛날에는 콩 하나 가지고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었죠. 이웃들 옆집하고 조그만 거 하나도 나눠 먹었어요. 없었을 때. 근데 요새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도 나누는 일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색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사랑하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모임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 모임을 사랑하면 모임에 나가는 것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그런 법은 없죠. 그냥 언제 모임 몇 월 며칠 날 모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꼽아 기다려요. 사랑하니까. 근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나 바빠서 가기 싫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모이는데 가기 싫다는 게 싫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임에 예를 들어서 그 모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이 우리 모임 사랑한대 그 말 믿어요? 그런 말은 안 믿어요. 애들도 그런 말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거 피하지 말고 더욱더 많이 모이자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거, 그 모임조차 싫어한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귀찮아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 깨달으셔야 돼요. 7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셨다 그랬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느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런 말에 속지 않으셔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야 되겠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근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새는 이제 좀 덜하죠.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대로 주일 성수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빼먹고 나면 뭐예요? 불안한 거야. 11조 띄어먹으면 뭐예요? 또 11조 띄어먹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벌 받아 하니까 뭐예요? 그냥 두려워서도 11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은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요. 왜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혼자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사랑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 착각 속에 사는지 자기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이며 국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교회를 사랑하여 자주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개선해서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이며 국률과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워서 채워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니라 라는 그런 복된 말을 듣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